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난주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12절부터 14절이었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자 이렇게 남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나도 기름이 뭔지 또 모략이 뭔지 또 고베라 꽃이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면 이렇죠.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최고의 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뭐 나도 기름과 모략 그런 것만 얘기해서 향기롭다, 뭐 귀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도 기름이 뭔지 모략이 뭔지 쭉 찾아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어드린 그 나더 향유,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런 나더 향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는 게 나더 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모략을 바랬죠. 태어났을 때는 모욕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지 남녀 간에 사랑하면서 기름이나 향 이런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안 보면요, 그냥 밋밋하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향기로운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아가서 주석을 여러 번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이 나도 기름이나 모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고 성령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냥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는 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인데 그냥 남녀의 사랑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뭐 그리스도 교회 사랑 이렇게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경에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찾아볼 것 같습니까? 비둘기 이야기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백향목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남녀의 이제 사랑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오늘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TV라는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유치해요. 이 우리 한글이 훨씬 좋더라고요. My darling, lovely, very lovely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유치하죠. My darling, lovely, very lovely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가 훨씬 우리 언어가 훨씬 좋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보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미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렇게 이 사랑을 남자 여자의 사랑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모태솔로라서 이런 남녀의 사랑을 모른대요. 모태솔로래요. 모태솔로라서 남녀의 사랑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의 사랑을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이 뭘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 서로 목숨을 보호해주고 목숨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요나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홀로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블레셋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다. 이걸 요나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요나단이 골리앗 다윗을 하는 말, 여호와의 전쟁은 칼이나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 때려 눕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본 거죠. 다윗도 뭘 아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그날의 마음이 연락되더라. 이건 한 성령이 맺다 이 말이죠. 한 성령이 하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남자 여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태솔로도 괜찮습니다. 이 사랑 아는 일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신분, 귀학 뭐 그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술람미는요 저 시골 천재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사랑에 빠지면 그걸 다 뛰어넘거든요. 이게 남녀의 사랑 보면 안 되는 거죠.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 먼저 찾아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할 수 있는가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도 없어져요. 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겁니다. 단지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뭘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영광과 칭찬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모태솔로도 아무 상관없죠. 이 사랑은 남녀노소 신분의 기천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가짜라니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 너 믿는다 이 말은 너 좀 잘해 이 말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잘해 이 말 아니에요. 뭐 소망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더 키우는 거죠. 사랑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에게서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 인간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받을 때 무엇이 넘치느냐?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믿고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한 것도 봅시다. 요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전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도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편지를 통하여 사도들과 사귐이 먼저잖아요.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도들과 사귀면 결국 그 사귐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일단은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사귐이겠죠. 아, 그런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알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상해 예수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야, 비둘기가 왜 예수님하고 연결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비둘기 할 때 왜 비둘기가 예수님하고 연결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서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예요?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서 야,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이나 또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따라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그 누림, 그 생명, 그 자유, 그 기쁨, 그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 다 하고 계시죠? 이런 사랑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없으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요만큼밖에 없으면 잘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에게 정성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건 종교고 그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한다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비록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라도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사, 감격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 문제죠. 이 사랑은 해봐야 합니다.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과 사귀세요. 성경을 자주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누구가 보이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의 사랑이 보이면 그 사람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중매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 그 영광의 기쁨의 즐거움의 사귐이 있으니까 이제 설교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구역장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들 12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된다고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되니까 빨리 배우셔서 목사님 이제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12개로 나누가 12교회 되면 되잖아요. 구역장 중심으로 모이면 됩니다. 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구역장이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해서 좀 더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 얘기야.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사랑이 기쁨이 누림이 가득하면 어떻게 사도는요?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딴 데 가서도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매쟁이는 속임하고 가야죠. 언제까지 중매쟁이가 그거 뜯어모아야 되겠습니까? 양쪽에 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중매쟁이는 딴 데도 중매하러 보내야 되고요. 이게 정말로 사도들의 기쁨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랑은요,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는 이게 진짜 참된 사랑의 기쁨.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아가스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남자가 여자의 눈을 보고서 비둘기의 눈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눈을 보고 비둘기 같다. 뭐 여자가 너를 썼다고 보기도 해요. 너를 쓰면 뭐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눈만 보여, 눈만. 야,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눈 같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비둘기 같다는 말은 비둘기는 눈도 있고 몸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눈이 비둘기 전체와 같다고 했지만 비둘기 눈도 사실은 비둘기 전체에 포함되죠. 그래서 비둘기 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 10월 달에 비둘기가 저 교회당 안에 저 나무 저 권사님 뒤에 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와서 앉았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둘기 알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알을 하나 넣고 그 다음날 알을 하나 넣고 그리고 비둘기가 품기 시작해요. 창문을 계속 열어놓았죠. 그러니까 며칠이니까 알을 부화를 하더라고요. 부화를 하고 나서 한 50일 동안 먹이를 먹이고 가다가 성체가 돼요. 완전히 엄마 비둘기하고 같더라고요, 크기가. 순놈, 암놈 이렇게 번갈아 품고 해서 두 마리 키워서 예배 시간에 여기 같이 예배 드렸어요. 날아다니지 않고요. 11시 예배 시간에 같이 찬송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가 일로 보고 앉아 있었다니까 저기에. 그 제가 카스에 올려놨었는데 그 비둘기를 제가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사진 찍어도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에 왜 아가스에서 비둘기 같은 라고 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여자의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 비둘기 전체 모양, 아름다운 모양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비둘기 같구나 해서 이제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둘기 눈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펴봤거든요. 가까이 가서 비둘기가 도망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비둘기 눈은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눈을 좌우 돌릴 수 있잖아요. 상하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눈을 안 돌리더라고요. 목만 돌리더라고요.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비둘기의 이 시각이 340도래요. 우리가 360도 완전 한 바퀴 돌고 340도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비둘기. 뭐 그래서 고기를 안 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둘기 눈은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왔다가 그래서 모이를 먹을 땐 딱 한 방향만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동시에 안 본다는 거죠. 근데 비둘기는 또 특징이 전서구 아시죠?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가 있잖아요. 훈련시키면요. 수백 킬로 편지를 갖다 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소 본능도 강하고 비둘기는 편지 전달하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눈도 밝고 그런 거죠. 뭐 그런 특징도 있고 비둘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눈동자를 안 움직인다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어디로 돌려요? 좌우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쪽 저쪽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하면서도 눈이 성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한쪽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건 하나만 바라봐라. 사람은 두 개 볼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 사랑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은 하나만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교회라면 정말 비둘기가 한쪽을 보는 것처럼 하나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데요. 우선 아가서에서 무려 오늘 말씀 외에도 6번이나 더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본문을 볼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나 봅시다. 도대체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가서 2장 12절. 아가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꽃이 피고 막 아름답게 들판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그냥 비둘기가 우는 소리 또는 이게 울다기보다 노래하는 소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바위 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비둘기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애인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애인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은밀하게 있는데 너 보고 싶다 이 말이죠.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상기석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너울, 여자가 이 너울 쓰는 거 아시죠? 너울 서 눈을 보이게 하잖아요. 사막에 있는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눈만 보는데 보이는데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5장 2절도 보십시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죠? 똑같은 비둘기라는 말을 자기 연인을 부르는 노래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5장 12절도 보십시오. 5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걔 눈이 시냇가에 뭐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눈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눈을 보고 비둘기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연인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내 비둘기 사랑하는 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뭐요? 하나뿐이래요.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보고 하나뿐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신부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 신부가 하나라니까.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나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 여자는 어쩌요? 그 고기를 왜 돌려요? 그 길을? 예수님 우리 보고 나는 너 하나뿐이다 이러잖아요. 내 비둘기 너 완전한 자야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 저도 예수님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쟤는요. 누가 이 말 했어요? 누가 이 말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쟤는요. 누구 보고 말해요? 요한 쟤는요. 야, 가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르게 하지 내가 어떻게 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얘기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주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둑 한 9급쯤 2세돌쯤 되면요. 그 초보 바둑 아마추어 9급쯤 되는 바둑 50명 두고도요. 이세돌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툭툭툭툭 놓으면서 가요. 근데 이세돌이 한 바퀴 돌아와도 그 사람은 그 문제 못 풀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니뿐이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비둘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가서에서. 무려 한 7번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아가서를 벗어나서 성경 전체에서 왜 비둘기가 등장하는지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까는 내 사랑 내 누이 나의 비둘기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비둘기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비둘기가 사용되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보십시오. 6절부터 보죠. 40일을 지나서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비둘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산봉우리가 보여서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면서 방주로 안 들어와요. 까마귀도 날다 보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어디에 쉬었을까요? 물론 뭐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 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20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어요. 까마귀는 정말 길 가다 보면요, 고양이가 이렇게 킬 로드 돼 있는 고양이를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예, 까마귀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비둘기는 곡식이나 씨앗 이런 거 외에는 절대 곤충도 안 잡아먹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갔다가,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접촉할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비둘기는 시체 위에 못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요? 방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냥 거기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산에도 갈 수 있고 시체 위에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일주일 뒤에 다시 내보내니까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빠진 줄 알죠. 그래서 다시 일주일 뒤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둥지를 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이 빠진 줄 아는 거죠. 그 최초의 성경에서 비둘기 등장하는 것은 물이 빠진 것을 알려주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전령의 역할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처음 나타나는 비둘기의 모습인데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비둘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비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구,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요. 훈련만 시키면 수백 킬로 들어갔다가 반드시 보낸 사람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 때에는요, 이 비둘기 한 마리만 잘 날려보내도 원병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자기 때를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비둘기 키워서 날려보냈더니 얼마나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뒤에는 제가 똥을 못 치워서 못 들어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마 그놈 같아요. 그 엄마 아빠가 남 자기 집이라고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노아 방주에 탔던 비둘기 후손이다. 맞기는 맞죠? 노아 방주 탄 비둘기 후손들이 남았으니까. 두 번째는 물론 비둘기가 노아 방주 이후에 제물로 드려지는 역할, 또는 아브라함 언약할 때 비둘기가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 가난한 자들이 드릴 비둘기, 제물을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던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이제 제물로도 비둘기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8장 7절 찾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학과 산 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고 또 갈 때를 가고 올 때는 오고, 제대로 돌아올 때 기소본능이라 그랬잖아요. 제때 자기 집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안 돌아와요.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책망으로 비둘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보다 못해요? 새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새들보다 못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남저 수지 가면 벌써 겨울철 새들 올걸요? 겨울철 새들 장관입니다. 정말 주남저 수지 그 저녁쯤에 가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창 오리 떼들 그 근무하는 거나
그 제 두름이 어마어마한 새들 많아요. 걔들은 꼭 때가 되면 와요. 수천 킬로 밖에서 날아가고 또 수천 킬로로 날아가요. 그럼 내년에 또 온단 말이에요. 이 새들은 자기 때를 알고 자기 집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로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책망하면서 지혜로운 비둘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 다르게 어리석은 비둘기로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분명히 예레미야에서는 비둘기를 지혜롭게 돌아오는 자기 돌아올 때를 아는 걸로 하는데 호세아에서는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해요. 7장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서구.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그 밀수를 비둘기 다리에 넣어서 날려보내면 그걸 보고 원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됐다는 말은 비둘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어느 강대국에 붙을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비둘기는 길을 잘못 안 갑니다. 그 본능대로 잘 가요. 바르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찾으러 가요? 아수르로 갈까요? 바벨론으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지금 꼭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정말 가장 복잡한 수가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이 한반도예요. 그죠? 양대 세력, 그죠? 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 민주주의 자유 세력하고 딱 들어붙어서 이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에? 이쪽으로 서면 저쪽으로 서면 이쪽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꼭 이 모양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수르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또 신흥 바벨론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들을 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로 새 잡듯이 그냥 내가 잡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버리니까 뭐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11장 8절. 자, 완전히 망했는데요. 망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11장 1절부터 보십시오. 11장 1절부터 조금 본문을 길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불러내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피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불러내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에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눈길을 이곳저곳 돌리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세요 라고 선지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이 꼭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고 가요?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마다 팔로 안고 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안고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그죠? 종의 멍에를 벗겨내고 자유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그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보세요. 아까 아수르 애굽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애굽으로 가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서 너 임금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더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옵니다. 아까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한쪽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가고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돌아오는, 끝끝내 안 돌아오는데요. 망해야 되죠.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부르는 게 에브라임 대표 지파로 부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요. 다 각지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자비, 그 용서가 불붙듯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비둘기가 비둘기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각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꾸 우상 섬기다가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나라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망한 자리에서 다시 불붙는 긍휼로 그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비둘기같이 떨며 달달달 추위에 떨다가 고생하다 떨면서 이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거죠. 귀한 세월 보내고 나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해야만 돌아오는 인간입니다. 안 그러고 말 잘 듣고 돌아올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 비둘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시편 84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따로 분류를 해놓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제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약했다. 이 상사병이에요. 그리워. 나가서 아가스에 나옵니다. 아가스에서 사랑함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게 눈앞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궁정에 못 나간다. 그 성전에 못 나간다. 나는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다. 아, 저 제비가 부럽고 저 참새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참새와 제비 약한 짐승은 어디에 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비가 집 짓듯이 그게 성전에 가 있는데 나는 성전에 못 나가는 거 안타깝다 이 얘기 아닙니까? 비둘기 얘기는 없더라도 연약한 새들이 그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그 주님의 전에 나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하나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성전에 열심히 많이 나오면 복받는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그래가지고 이사로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부 다 성은 3-4% 와야 되고 대방로로 열려 있어 와야 돼요. 왜? 마음에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 이것저것 안 보고 한 그 주님만 보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가 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랑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래구나. 지금 비둘기 얘기 쭉 하고 나서 또 다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러니까 너 사랑하는 내 비둘기야. 내 비둘기야. 그렇게 하면 내 비둘기야? 우리 집에 가자 이 말이죠. 우리 집에 가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대는 아주 푸르다 이 말이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래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어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죠. 두로왕 히람에게서 수입을 해와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백향목 궁에 갑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가면서 하나님의 저는 초치하게 있으니까 텐트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집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 보고 집 지어 달라고 언제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왕궁을 건설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백향목을 수입하고 잣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라서 벌레도 안 먹고 오래가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이렇게 귀한 나무로 집을 짓고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술람미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그 신랑 만났으면 신랑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궁에 가는 겁니다. 이 신랑이 제사장 같으면요, 예수님 같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 그래서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래구나.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왕궁인도 되지만 어디도 되는 거예요? 성전도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를 불러서 어디로 가자고요?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갔더니 이 남자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란 말이에요. 그 황금보석 꾸민 집이 그냥 건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러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이거 여자를 뭐라 그래요? 낮춰서 말했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여자예요. 여자.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된 신부가 신랑 만나면 신랑 때문에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창녀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병 환자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자, 신부된 교회, 여자가 누구 만나면요? 예수라는 신랑 제대로 만나는 거야. 신랑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왕궁에 들어가네요. 지성소로 들어가네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비둘기야 나와 가자. 그래 예수님 손 잡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가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 지금 딴 데 지금 바람 피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랑 얘기예요.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꽃이 피었고 비둘기 소리가 노래를 하구나. 그런데 어떤 번역을 보면요, 그냥 이 푸른 침상이라는 그냥 푸른 들판이라 그래. 들판. 그리고 뭐 들에 있는
이 백향목 사실은 고산지에 되어 있으니까 산에 있는 백향목이 있고 또는 잣나무가 있는 그 들판에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번역도 괜찮다고 봐요. 왜요? 신랑이 있는 곳이, 그죠? 신랑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살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천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 님이 없다면 그것은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건 지옥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타락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좋은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과 밥 먹으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건 최예요. 안 그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네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면서 백향목과 잣나무 집에 살자고 합니다. 이 집이 왕궁이든 성전이든 들판이든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 믿고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궁궐이라도 예수 없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지옥 같은 삶을. 자, 그래서 이 집이 왕궁이든 성전이든 들판이든 광야든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비둘기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저는 창세기 8장에 나타난 그 비둘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이야기가 왜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즉 심판도 구원도 하실 분이라 이 말이죠. 정말 메시아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라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요? 비둘기같이. 그럼 최초에 나타나는 비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심판받은데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기름자는 올리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성이 왜 비둘기 모습으로 와요? 그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온 창세기 8장과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분이란 말이죠. 이게 저는 너무나 흡사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노아 방주를 얘기하면서 물을 얘기하죠.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디서 올라오세요?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럼 물은 심판이죠. 심판에서 올라오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세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시죠. 그 감람나무 세이파리 물과 그 비둘기의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건물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요. 이게 오늘 내 어여쁜 자, 내 사랑하는 자,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아까 우리가 아가서 쭉 읽어볼 때 내 사랑, 나의 눈이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죠?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그들의 신부된 자들은 비둘기의 눈처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다른 것도 바라봐요? 다른 것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세요? 많이 얻어 터졌죠. 얻어 터졌죠. 그래서 주께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자꾸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 달 때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왜요? 옆에 보지 말라고 눈을 가린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왜 다른 데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가 한쪽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막 고개 돌려요. 이것저것.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동자가 안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눈 맞추자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마주 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꾸 안 보지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신부인데 안 보면 보게 만드시겠죠. 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시편 123편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바라봅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거 전에 말씀드릴 때 했지만 상전의 손을 종들의 눈, 종이요. 옛날에 종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주인이 좀 은혜가 있는 주인 같으면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뭔가 먹을 걸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난한 소작들은 주인집에 잔치한다 가면 하루 종일 일하러 가야 돼요. 잔치집에 일을 해줘야 되는데 품사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시는데, 근데 여주인이 혹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생각해서 여주인이 좀 음식을 하고 남았던 그 찌짐이라도 몇 개 여종의 손에 들려주면 그걸 들고 가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굶주린 아이를 줄 수 있잖아요.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뭘 좀 안 주시나? 그 심정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이고 슬람이 너 더러운 여인, 시커먼 여인, 죄 많은 여인, 어디 감히 왕에게 오느냐고 그런 조소 소리를 들을지라도 왕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는 어떤 허물과 죄악을 안 보시겠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시겠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제 우리의 눈이 누구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 이들이 비둘기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너도 나만 바라봐. 이 믿음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흔적뿐이거늘 그래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